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할 과목은 신약교회 원리입니다. 이 신약교회 원리는 우리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부분이지만 이 신약교회 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교회 원리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12과 1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 원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는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방법론적이나 어떤 시대와 환경의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신약교의 원리에도 이렇게 좀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설계도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졌죠. 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모세가 뭐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한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거든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 원리는 교회의 설계도예요. 교회의 설계도. 그러니까 교회의 설계도가 정확할 때 교회는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엉성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약교회 원리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느냐, 바꿔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교회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에 갔을 때 우에노 공원에서 어떤 불상이 있는 사당을 발견했는데, 거기 간판을 보니까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전혀 기독교와 관계도 없는데 교회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뭐 사람의 교회도 있고요, 이단 교회도 있고, 뭐 종파 교회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신약교회 원리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오늘 첫 시간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크라는 것은 에크와 레시아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out of,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레시아는 outcalling, 밖으로 불러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란 말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무리 또는 모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성별된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이고 또 죄로부터 해방된 무리이고 또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했거든요. 지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떤 때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칭의를 받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학습 문답을 받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 교인이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진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은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이런 작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지역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성별된 그런 삶의 간증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의 간증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모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요,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해하는 부분.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대부분의 평신도라 하는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면 교회하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갖다가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건물이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너무 신성시해요.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전은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요. 신약시대 때는 그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몸이 교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 한번 기록하세요. 또 6장 19절.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교회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모임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당이 성전이라면요 뭐 예배당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레크레이션 한다 달란트 시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에요. 무슨 뭐 바자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건물,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것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있죠. 또 아주 성전이라고 말하는 아주 큰 건물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모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본질을 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이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원.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감추었던 비밀인데 에베소 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시대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도 미래 시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교회가 아직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종종 이제 이 가톨릭에서 이제 그 말씀 인용해서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군요.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로 번역되는 그 말이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는 돌멩이를 말하는 게 돌멩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한 반석은 페트라. 페트라는
바위돌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그 락. 영어로 먼저 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반석은 주님이죠. 근데 그 16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볼 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미래 시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앞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룰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 최초로 언급을 하셨고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말이 언급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나 어떤 종파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어떤 종파의 교회나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돼요? 교회는 성령 세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우리는 교회를 갖다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되냐?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식적이고 학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뭐 무조건 하나님 믿는 그런 건 아주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샤머니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종이나 자유인,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고 또 주인 밑에서 노예처럼 이런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은요,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사람이고 종은 물건이에요.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뭘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성령님의 계시와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침을 통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야, 너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고 넌 뭐 내 후배고 너는 우리 고향 친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가지고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 있게 될 때 생명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성령.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각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제 거짓 헌신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사도 베드로가 드러내게 되고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죠. 그쵸?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5장 11절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원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뭐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그래서 방종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거짓말했잖아요.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뭐 땅이나 집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성도들이, 부자들이 집이 있든지 뭐 땅이 있으면 그 팔아서 사도들한테 이렇게 다 바쳤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반만 내놓고 반은 감췄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반만 내놔도 큰 헌신이죠. 근데 어쨌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안 한다고 해서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사피는 어쨌든 반만 내고 반은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거 드러내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이런 걸 보고 온 교회와, 이게 뭐 건물이겠어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시제로 말씀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5장 11절에 처음으로 온 교회와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창세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참 존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행동해요.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를 판단하고. 이건 뭐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잘 몰랐어요.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우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뭐 음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성도들끼리 뭐 서로 송사해서 법정에 막 고소해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고. 이거 왜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 잘 모를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판단하고, 장로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니버설 처치,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혹은 총체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언제까지? 휴거할 때까지. 주님의 공동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할 때까지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혹은 총체적인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주셨다는 이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고 나서 휴거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총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총체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우주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비가시적이라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이 교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교회이고,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라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 구원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주적인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여기 고린도서 1장 29절, 여기 구자 지우세요.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뭐예요? 이건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니까 에베소 교회. 원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니까 원당 교회. 이게 뭐예요? 이건 다 지역교회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축소판이죠. 축소판.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이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원당교회, 무슨 뭐 일산교회, 이 교회는 지역교회로 말하는 것인데 이 지역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렇죠? 네. 눈에 볼 수 있는 교회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고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역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원당교회에서 침례받고 원당교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분별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를 항상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런 참 필요해요. 나는 뭐 원당교회에서 침례 받았어. 복음 들었어. 그럼 내가 그걸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침례를 안 주니까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불완전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역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느 교회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 속에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분별해서 영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지역교회 소속에 관계없이 주님에 의해서 거부가 돼요. 바꿔 여기서 우주적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거짓 형제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주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해요. 불법을 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주님의 종들을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불법을 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분은 주여 주여 했는데 실제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의미에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성도들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단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어떤 정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정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집회 시간에 빠진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장난친다? 핸드폰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죠.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죠. 이 교회의 주권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주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몸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특징이 뭐냐? 사람이 나타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뭐 내가 뭐 좀 했다고 자꾸 나를 자꾸 내세우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 막 비판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고, 인도자들은 항상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장로들의 모임 속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회,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교회. 이건 뭐예요?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멤버십을 부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뭐예요? 성도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몸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지체가. 이 형제가 있고 이 자매하고 같이 내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 혼자서, 바꿔 얘기하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은 나 혼자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로 영접된 지체들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교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동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원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좀 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데 아이 뭐 그 형제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지체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형제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에요. 왜? 나와 한 몸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교회를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을 때, 또 한 몸이라는 이런 사실적인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 때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내가 나오는 것이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은사가 큰데 왜 나를,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가치.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다 가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시계. 이거 굉장히 비싼 시계예요. 이게 20년 전에 이게 30만원짜리 시계, 예물 시계, 돌체. 근데 아주 싼 시계도 있죠. 만원짜리도 있죠. 그쵸? 세상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값이. 그쵸? 좀 귀한 거는 아주 비싸요. 흔한 거는 싸죠.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돈으로 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 해요. 피값으로. 주님의 피로 산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근데 교회는요, 교회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만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만물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볼 때는 이런 헛수랑 건물에 그냥 세상적으로 별로 그냥 초라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만물 위에.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자, 만물이 무엇이에요? 만물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거 다 이거 만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만물 위에. 그래서 만물이 있고, 이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있죠. 이것이 하나의 질서예요. 질서인데, 그럼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에 가장 큰 가치와 비중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똑바로 아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해서 내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장관으로 일을 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하는 일과 어떤 것이 더 큰 일일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장관이 큰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역도 크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요.
교회가 만물에 있다 그러면요. 만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이거 더 큰 일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행하는 일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달라지죠. 과거 닉슨 행정부에 어떤 그 침략의 집사로 있는 그 한 형제가, 한 성도가 장관 입각을 받았어요. 보사부 장관, 우리로 보건사회부 장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자기는 그 침략이라 하는데 남침략의 집사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침략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날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조건하에 장관직을 허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고 장관을 수락한 사람이에요. 장관이 되면 일요일도 바쁘잖아요. 근데 자기는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들 그 교사 일을 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하는 장관의 일보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더 가치 있게 봤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관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나오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 그렇죠? 자,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박건신이라고 할 때 박건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요? 머리와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와 몸.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럼 몸된 교회는 지상에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어떻게 나타나요? 몸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간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선정이 되는 거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이 형제 이 자매는 싫어. 난 주님은 사랑하는데 원당교회는 싫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우리는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떤 약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 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 원칙을 대들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들이야. 따지고 말이야. 어우, 그렇게 원칙적인지 몰랐어. 하나님, 예수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겠지. 무서운 분이지. 우린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져야 돼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힘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교회를 올바로 하는 것이다. 우리 원당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원당교회 어떻게 될까? 금방 부흥할 것 같죠? 맞아요. 몇 사람만 그렇게 돼도 몇 사람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돼요. 이 척가가 좀 길어서 사실은 좀 간단히 잘라야 되는데, 자, 교회의 특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은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교회가 이 땅에 남겨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있는 것입니다. 예배,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성전에서 드릴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방인 통해 예배 안 받으셨어요. 특권이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특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양육.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죠. 이들을 통해서 돌봄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모임의 장로들은 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단에 나가서 말씀 1시간 전하는 그것이 장로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은. 단에 내려와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병원에 있으면 가 돌아봐야 되고, 생활이 어려우면 돌봐줘야 되고. 뭐 목자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은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사역 중에 한 두 분이에요. 그것은 많은 부분들은 단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소명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장로들이 뭐 어디 가면 뭐 창석에 앉고 뭐 명절 때 되면 선물 받으니까 좋겠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장로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장로 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되겠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에 빠지면서 어떻게 양육을 받고, 교회에 빠지면서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교회를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충실할 때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숙하게 자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사역에 쓰임받는 지체가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장로들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은 어떤 면에서 모든 교회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장로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격려해주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구나,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장로들이 다 하고 있지.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해외에 선교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장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교회가 완성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지체가 구원받게 될 때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교회는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장래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네,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느니라. 세상엔요 다 수고하고 살아요. 수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그럼 어떤 수고가 헛되고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이 수고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수고가 헛된 거예요? 너무 세상에 몰두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수고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죠. 돈 벌어야죠. 근데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다.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알 때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다.